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주목하셔서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 날에 거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부담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최대한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을 전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그 말씀의 증거들로 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증거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언행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주님, 그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 인간의 것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줄 수 없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는 거죠.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팔복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요. 팔복도. 오늘 6번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심령이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심령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가난한 거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 또한 우리는 애통을 받죠. 애통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쌍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위로가 없어요.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온유한 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온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에요? 주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내유외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겉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안쪽으로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절대로 이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곳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심령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아는데 내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해요. 세상에 그 의와 거리가 멀어요. 그것을 보면서 목마르고 추린 마음, 추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셨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긍휼입니다. 나는 죽고 있어도, 내 몸은 죽어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사랑해 주는 거. 근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였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의 마음, 그의 사역,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것, 그게 긍휼함 아닙니까? 긍휼함.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그 긍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과 인간적인 것과 세상 것과 악한 것들에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쁜 것들 이 안에 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뭐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청결한 자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간질하고, 그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들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의심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걱정과 불안함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우리의 모습인데, 인간 중에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를 조금만 넣어줘도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흔들다리가 왜 흔들다리죠?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갈 때 내가 흔들면 흔들리니까 흔들다리예요. 왜 흔들리는 다리, 흔들리는 마음을 사단들이, 이단들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건드리고 흔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흔들리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알긴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고린도서 강의를 지나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단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파가 생기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열등, 우월의식 가지고 그러한 나쁜 마음을 조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파가 어디 있어요? 예수파가. 그럼 예수파가 베드로나 바울파랑 동등한 거예요? 이런 무식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보다 내 말이 옳아? 여러분, 인간의 말은 옳은 게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옳은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왜 주님은 이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화평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어서 화평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겐 분명히 그 증거로 처음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가 평강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심하고 분쟁하게 만든다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데 감히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5번째까지는 내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심령, 애통, 온유, 긍휼, 의에 줄이고 계속 이 내적인 것, 여기에 복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외적으로 증거 삼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디 선생 잘 아시죠? 아니 우리는 잘 몰라요. 들어봤죠. 이 D.L. 무디 이 목사님은 본인이 그 설교한 것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었어요. 구두 수선공, 구두 만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깊이 들어왔는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을 보는 삶의 모습 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좀 전해주세요. 전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분 중에 어떤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부류들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말을 전하는데 보니까 문법이 많이 틀려. 주어, 동사, 서술어 오류가 너무 많아. 몇 번 틀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뭐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겉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만, 불평,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죠. 당신이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일수록 무엇에 집중할까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100명의 사람 중에,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100명의 사람 중에 한 명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99명은 그 한 명을 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99명은 그 한 명을 읽어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건지 내 입에서 청결한 것이 나가는 건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화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뭐죠? 화평이라는 건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마음속으로나 어떤 집단 안에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것. 이것이 사진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왜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실천,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이 에이레노포이오라는 말이에요. 좀 길죠. 합성어라서 길어요. 에이레노포이오. 이 화평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평강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구약으로 가면 화목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단어는 다른데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화평과 평안을 만들거나 행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 의역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 있죠. 화평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사단 편에 서 계십니까? 어떤 방법과 내용과 그 뜻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증명해내게 됩니다. 의도가 담긴 대로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몇몇의 의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분열됐습니다. 당파가 나눠지고 거기서 조금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더러운 인간들에 의해서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제가 이 화평을 보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평화가, 화평이 적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정욕이 큽니다. 그리고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내세우면 비교의식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가 강하세요? 자기 기준이 강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주님 앞에 반한 겁니다. 주님과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구원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 그렇듯이 평안을 찾기 힘들고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화평은 없는 거잖아요. 이 화평이 없다. 거짓된 말과 행동들이 자꾸 드러나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네 말이 옳으네 내 말이 옳으네. 포용이라는 것은, 양선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재난의 징조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재난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시작. 아멘.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선과 악은 더 분명해집니다. 때가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두려웠던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누구의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은 분명히 그것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근심 걱정은 하는데 진짜 걱정은 안 해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진짜 걱정하면 환경 파괴 안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돈 버는 게 먼저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지 못해요.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사랑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비로소 징계가 나타날 때에 돌아서려 했지만 다 늦었습니다.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심 그 자리에서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앞에서 회개의 역사는 결국은 형식적이었던 거죠. 두려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거죠. 진짜 복음이 뭔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만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그분만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어주시는 것이 뭐지요? 바로 화평을 주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무엇이 두렵죠? 우리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인데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무엇으로 허물어 주셨어요? 육체로.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이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죠.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산다고. 그래서 육성을 죽이는 방법 중에 금식이 있죠. 근본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주셨죠. 이 제사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만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 그러니 그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 죄송합니다. 말씀이 너무 방대해서 말씀을 꼭 찾으면 주요한 말씀들을 인용하시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레위기에 보니까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에서 화목제물을 드리죠.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 22장에 가보면 17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내용으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레위기 22장 29절부터 3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제사 중에서 제물을 모두가 다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제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제사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화목제물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입니다.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22장에서 보니까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와보면 7장에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말씀 가운데서 같이 확인하겠지만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는 남으면 불사를 지니라. 아멘. 좀 차이가 있죠. 찾으셨어요? 22장에서는 그날이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7장에서는 이튿날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7장이 먼저 기록된 거죠.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요. 근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건 좀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7장이 먼저 기록된 것 이튿날까지라는 말, 그럼 이튿날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먼저는 화목제물을 먹을 때는 이틀 안에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틀 안에 나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제사한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면은 몇 명과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소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중에는 소를 잡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소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눠 먹는 거죠. 누구와 나눠 먹는 거죠? 모두와. 이 모두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모두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모두와 나눠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화목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해진 증거를 누구와 나누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화목함을 통해서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화목함을 통해서요. 근데 그 화목함을 깨트려요? 감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명령을 깨트려요?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화목제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드림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면 나는 누구와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여기서 누구와 기준과 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화평이라는 말, 에이레노포이오이라는 말, 이 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화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도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본분은 뭐라고요? 여러분, 목사 말 듣고서나 트집 잡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목사도 사람이에요. 오히려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야죠. 왜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까? 그 이단질이 아닌 짓이에요, 그게.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목사가 틀렸다 생각하면 성도들한테 정정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제대로 100%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틀린 것만 꼽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본인은 그거 몰랐었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 말씀에 중심되는 것에 집중해야지. 왜 인간의 부족함에 집중합니까? 이미 교회가 잃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잃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은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말씀에 복음의 전달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눠 먹는 날을 기한을 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서로라는 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새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새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 앞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신 긍휼하심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화목을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성도와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체가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속물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대속물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내 생각 하나도 못 죽여요? 내 마음 하나도 못 내려놔요? 내가 부족한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부족한 것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화목입니다. 이거 정말로 잊지 마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우리 암송했죠.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나누라는 겁니다. 또한 화목제물로 모든 사람과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지금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틀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틀도 안 되니까 뒤로 와서는 사람이 그 악함을 통해서 하루로 바뀌잖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자기 기준대로 주고 싶은 사람만 주고 모든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날짜를 줄이잖아요. 7장에서는 분명히 이틀까지라고 그랬는데 22장까지 와서는 하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에서처럼 그 말씀에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근데 신약에도 오면요, 신약에도 오면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배 전에 다 나가야 되겠네요. 가서 다 화목하고 와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찢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때 원망이 있거든 회개하라. 예수님께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렇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한 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중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신방 중에 있어요. 본인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집 사겠다고 대출을 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난 뭘 하고 있지? 제가 그 말씀 듣고서는 집 돌아와서 정말 가슴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성도의 모습은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주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 마음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 정한 대로라고 했어요. 바른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말씀에 성숙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굳건할수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과 본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퇴색되어지고 더럽혀졌다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신약의 교회로 와서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강요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악하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감동되어질 때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복음의 본질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세상의 구습과 세상에 익숙해진 악한 모습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어른만 있다. 그럼 나쁜 아이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프로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개가 훌륭하대요? 저는 개가 왜 훌륭한지 알았어요. 훈련시킨 대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더 많이 닮아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더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 화목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보실까요? 아니요, 암송해 보실까요? 짧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죠?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화평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혼란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화목함, 그 화목함의 가정만이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